오늘 전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장의 내용을 단어로만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 희락, 죽음. 자, 첫 번째로 죽음에 대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의 이 말은 사람이 그 행위로 인해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삶과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다다르지 못한 것 때문에 이것이 신의 주권과 섭리에 있다라고 이해하고자 하였던 그의 전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그의 이해가 삶과 죽음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 인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는 다음에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죽음이라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사실로부터 또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삶 가운데 있는 부조리와 허탄함들, 그래서 이 헛된 삶, 허탄한 삶 안에 모든 이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도자가 앞서 언급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 삶이 허무하다라는 것도 죽음에 대한 그의 평가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 허탄한 것,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게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악하다. 그의 평가예요. 이런 그의 이야기 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부조리한 세상,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부조리한 세상, 상벌이 빠진 세상이기에 사람들은 더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서 8장 11절의 그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제가 이 대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즉시 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자, 3절을 또 동일하게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인간이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은 구태여 선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한평생에 미친 개처럼 살다가 결국 저 세상에 가고 만다. 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지만 결국엔 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제 이어지는 4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조리하고 이렇게 허탄하고 헛된 삶이어서 악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기뻐하라라고 희락에 대한 권고를 이어갑니다. 보겠습니다. 4절. 이 대목은 공동 번역이 좀 원어에 가깝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 사람이란 산 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동안 희망이 있다.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허탄하고 헛된 삶이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그가 제시하는 희락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게 나음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희락.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4절의 하반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죽은 것보다는 낫고 또 그렇게 나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살아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어서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도 삶의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여기 또 이유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고 노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기쁨, 이것을 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결국은 산자들 사이에 잊혀질 뿐이니 허탄하고 헛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6절에서는 여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곳 5절에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데 6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질투도 그들의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성취도 있고 열매도 맺을 수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으면 그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을 기뻐하는 자세인지 그 다음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전도자는 2절과 3절에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는 그 죽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과 단절된 삶이기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삶을 기뻐하는 것, 희락에 대한 권면을 이어가는데 7절의 그의 권면에는 현재 삶에 대한 중요성을 전제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누림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신이 기뻐 받으실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잊어버릴만 하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제가 굳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대목도 있지만 맞지 않는 대목도 있다. 해 아래서 즉 죄인이 생각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은 맞지만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는 신이라고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명명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희락은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삶을 희락하는 게, 삶에서 기뻐하는 게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음 구절들 속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됩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너는 모든 시간에 의복을 희게 하고 머리에 기름이 부족하지 않게 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흰옷 입은 것과 기름 바름은요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희락을 쫓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 매 순간에 너는 노력해 보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또 여기 9절에서 모든 날 동안에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희락이 신이 기뻐하는 일, 어떻게 그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록 그가 느끼기에 애써 찾은 결론이 삶이 부조리하고 고되지만 그 모든 날이 누가 허락한 날이라는 거예요.
신이 허락하였다라는 거예요. 신이 준 날이라는 거예요. 또 그날을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워하라라는 말 속에 이 아내는 누구예요? 이 배우자 또한 신이 내게 허락하였던, 그래서 신에게로부터 온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에게로부터 온 것이고 신이 허락한 것이니 그것 안에서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기뻐하는 것, 희락이 곧 살아있는 자들의 몫이다 라고 9절의 말미에서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내가 앞으로 돌아갈 무덤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지식이나 지혜도 없다. 살아있는 자들의 몫인 삶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전도자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 희락의 추구에 대한 권면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미에 그는 다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들며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과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무슨 말이에요? 그가 희락을 추구하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사람이라고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야.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무조건 승리한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음식과 재물을 얻는 것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통제 밖에 있는 자연재해와 같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12절 역시 11절에서 언급한 것, 그 말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락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하지만 그 또한 헛됨은 이게 우리가 의도대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인식하여서 신이 허락한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부조리하고 불합리하지만 급작스러운 불행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 기뻐하는 희락의 삶만이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 안에는 지금까지 이어온 전도자의 이야기와 같이 신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인정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전도자는 삶이 부조리하며 허탄하니 희락을 추구하라 하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도대체 삶을 영유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탄식만을 하고 있는 건가요? 희락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전도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죄적 한계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탁상 공론이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현실성 없는 허황된 이론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욥기에서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죄인의 삶에 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탁상 공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꾸준히 욥에게 너가 죄를 시인해야만 해. 왜냐하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고 결론을 내고 욥을 압박하는 것으로, 또 그러나 욥은 아무리 돌아켜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해되지 않는다. 끝까지 이런 공방이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여 모든 것을 정리해 줄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결론 없이 서로 옳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옳지 못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성경에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에 의해 쓰여진 성경 안에서 이사야서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의 그 삶을 변화시켜 줄게 라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기 전까지 이런 죄인들의 아픔의 삶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 오늘 전도자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탁상 공론을. 그의 탁상 공론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된 삶을 신에 대한 인정으로 희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이해한 신, 아니 신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신이 허락한 삶이 헛되고 허탄함으로 고백하고 또 악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악한 것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삶, 허탄한 삶, 황망한 삶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퍼하는 게 당연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서도 여실히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 이래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묵도하고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겠죠. 탄식하겠죠. 시편의 죄인들의 그 하염없는 눈물 섞인 탄식처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두려움이나 경외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는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가 모든 사람에게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보평타당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으나, 그는 자신이 가진 지혜와 그 삶 가운데 부단한 노력의 끝에 다다른 그 결론을 가지고 이것을 일반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게 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비단 이런 오류는 전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자, 경험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가르치려고 하는 것, 누군가를 자신의 지혜에 빗대어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 자,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간증 가운데도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자신의 삶의 자리가 특별한 아주 개인적인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묵도될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쪽으로.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이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다리 놓는 역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건 나의 경험과 기준을 일반화하여 강요하고 가르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데, 오늘 전도자의 탁상 공론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희락에 대한 권면을 하며 삶의 외적인 부분에 힘쓸 것을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의복 입는 것,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아내와 더불어서 웃고 희락하는 것, 외적인 것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비롯한 그가 인식한 부조리하고 황망하고 허탄하고 헛된 삶에 타개할 방향으로 외적인 부분들의 삶의 외적인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그것이 너희의 죄의 문제, 너희의 마음의 문제, 너희의 가치관의 문제, 너희의 세계관의 문제이니 비록 그 모든 것들보다 더욱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은 내면에 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남이니라. 라고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을 통한 평안의 삶에 대한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마음에 있다라고. 우리가 잠언 강해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살펴본 결과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전도서의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그게 경험이든 지혜이든 그것을 가지고 화평하는 것으로, 평안을 전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가 아닌 누군가를 정죄하는 쪽의 가르침으로 하고 있다면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삶을 일반화하려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